뒤에 운문 스님의 수미산이라는 화두와 조주 스님의 노아벌이라고 하는 화두를 두 가지 인연을 들어서 하여금 둔공에게 내리사대, 둔공을 내리사대, 둔공에 들어가게 하사대. 여기서는 이 아래 하자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둔공을 내리사대, 둔공을 내리사대 하면 둔공 두 글자는 원호 스님에게 해당가서 방법을 이렇게 써주셨다가 되고요. 둔공에게 내리사대 하면은 이 바보에게 그렇게 해주셨다가 될 거고, 또 예더런들은 둔공 공부에 들어가게 했다. 둔공 공부를 깊게 했다. 그래서 이 아래 하자를 샤라고 발음을 하라. 샤라고 발음을 해라. 그래서 이 아래 하자는 들을 입자와 같은 뜻으로 둔공 공부에 들어가게, 둔공 공부를 깊게 했다. 이렇게 보는데 세 가지가 여기에서는 문법상으로든지 그 이치상으로 하나도 모순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로 아래 하자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 구분하시고 어느 글로 규정을 내리셔도 잘못이 없습니다. 주로 보면은 어떤 자리에서 글을 새기면서 완전히 뜻을 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아래 하자는 둔공에게 내리사대 해도 잘못이 없고 둔공을 내리사대 해도 되고 둔공에 들게 하사대 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단 예더어른들이 둔공 공부에 들어가게 하시다고 할 때에는 발음을 샤라고 해라, 하라고 하지 말고 샤라고 해라 하는 꾸지람이 있으셨던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어떻든 이 공부인데 둔공 공부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유소득심을 벗어나서 공부를 지으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상에 보면은 내 자신도 이 병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의 법문자리 가더라도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것, 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이거를 탁 벗어버리고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져서 첫 울음이 나오기 이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 자신이. 이게 유소득심이죠. 얻은 바 있는 마음.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차원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지. 이거 고등학교 졸업했다 국민학교 유치원 가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첫 울음이 나오기 이전에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나에게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텐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둔공 공부에 들게 했다는 것은 전부 비워버리고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져서 첫 울음이 나오기 이전의 상태에서 받아들이도록 거기에 가서 거기에 원점에 회복해서 공부를 짓게 했다. 그 말이 둔공 공부에 들게 하사대 그렇게 되겠죠. 항상 스스로 들어서 깨달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조주 스님의 방하착과 운문 스님의 그 수미산이라고 하는 화두를 이야기해서 요거 해보고 저거 해봐라 했는데 이 화두 공부든지 연불정지거나 뭐든지 두 갈래 이렇게 세 갈래 이렇게 갈라놓으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시신마 화두를 짓더라도 늘 보면은 이 시신마 화두를 나눌 때에 자꾸 이 흔히 초학자들이 이 장난을 짓습니다. 안 되니까 답답하죠. 밥 먹을 땐 밥 먹고 있는 이놈이 뭐고 걸어다니면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이놈이 뭘까?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짓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죠. 죽으나 사나 되든 안 되든 이먹었구만 가지고 밀 뿐 밥 먹을 때 밥 먹고 있는 이놈이 뭘까?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는 이놈이 뭘까? 예불 하면서는 예불 하는 이놈이 뭘까? 앞에 군도덕이 단서를 붙이지 말라. 요거는 공부를 방해를 하니까 절대 이 앞에 군도덕이 단서를 붙이지 말고 되든 안 되든 이먹었구만 가지고 밀고 갈 뿐 거기에 장난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 특히 이 화두를 했다가 저 화두를 했다가 이거는 뭐 공부 완전히 망치고. 근데 여기에서 이 화두는 두 가지 화두가 똑같은 화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 들었지만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했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을 때 그 허물이 숨이 사는 것 같다.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했다는 생각이 벌써 일어났다는 이야기 되겠죠. 예? 그리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놔버리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 벌써 일으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놔버리라. 그 생각 조차도 놔버리라. 아무것도 내버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짊어지고 가거라. 내버리시고 짊어지고 가거라. 화두가 두 가지 화두가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화두를 여기서 들었지만은 이 신도들에게든 그 밑에 젊은이들에게 일러줄 때 연부를 시키거나 화두를 시킬 때 이 두 가지 시킨다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든지 네가 택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택해서 늘 지녀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오래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다고 하신 노바심, 간절하신 그 나이 70, 80 되신 할머니가 어린 손자 걱정하듯이 해주신 그 마음이 이렇지만 내 둔채, 내가 워낙 둔해서 내가 이 둔해 빠져서 하는데 이 둔하다고 하는 말이 참 무서운 칼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관흥노 스님이 한평생 중노릇을 하시면서 책 속에서 사셨습니다. 학 속에서 사셔서 실제 자기의 정진이 없으셨어요. 정화 직후까지도 조계종단의 유일 학승으로 동서남북의 큰 스님으로 청원을 받고 법문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때도 자기의 내적인 공부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스님이 늘 관흥노 스님하고 나이는 10여 살 차이가 되셔도 늘 관흥노 스님을 만나면 관흥 너 고무풍선이구나. 어디 가서 코 다친다. 네 일을 해야지. 남에게 끄달려가지고 남의 일만 남의 살림 살면 네 살림이 없다 그러면 관흥노 스님 막작시연하라 웃으시면서 막작시연 자 막작시연 자네 그 말 하지 말게 하면서 우리 스님에게 농담을 하시고 있는데 관흥노 스님이 열반하신 설봉노 스님에게 된통 당했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이야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이야기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 중간에 돌아가신 설봉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참 무서운 어른이 계셨습니다. 한일 합병 후에 인천지방검찰청 서기장 노릇을 하시다가 중이 되신 어른이 설봉노 스님이었었습니다. 한학에도 밝으시고 현대학에도 밝으시고 이화사에 참 밝으신 어른이 계셨는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어른이 차를 하시게 됐습니다. 내가 이 어른을 뵐 때만 해도 차를 하시면서 일부에서는 타락자다는 말도 나고 그러셨는데 이 어른은 참 독특하신 어른이었었어요. 인천지방검찰청에 서기장 노릇을 하시다가 중대로 가셔서 금강산 신계사에 들어가셨는데 금강산 신계사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기보다도 나이 16살 아래 되는 철우 노스님이 누드기 수자로 묵은 안 하시지만은 누드기 수자로 공부할 무렵이었었어요. 그 자기 눈에 가장 주지스님 조실로는 지금 송광산 문중에 어른이신 석두노스님이 신계사 조실로 계셨고 할 무렵인데 주지스님 조실스님 삼지스님에 다 제쳐놓고 누덕누덕 끼운 옷을 입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 그 자기보다도 나이 16살 아래 되는 그 스님을 늘 좋아해가지고 그 스님에게 늘 법문을 들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님을 정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철우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이렇게 봐뒀다가 저 스님을 내 스승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스님이 가슴에 와서 닿거든. 금방 대중 공양이 끝난 뒤에 와서 금방에 큰 스님한테 대중 스님한테 절세배를 하고 내가 아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스님 앞에 가서 3번 절하고 해서 대중에서 승낙만 되면 된다. 그렇게 스승을 모시는 거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자기보다도 나이 16살 위에 되는 이 행자, 늦게 되신 행자님이 공양 끄트머리에 주지스님 조실스님 다 제쳐놓고 나이가 자기보다도 16살 아래고 누대기 입고 있는 철우노 스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도 곤란하고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하면 스승을 모실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은사 스님은 딴 분에게로 양보하고 내가 그러면 삼위계사는 대해준다는 약속을 하셨대요. 할 수 없어서. 지금은 삼위계를 이 본산에서 일률적으로 합니다만 지금도 수덕사 같은 데서 보면은 삼위계를 설해주는 스님이 따로 있고 삼위계사로 모시는 스님은 따로 있습니다. 옛날부터 중해집안에서는 은사 스님 3년상을 입는 법이고 삼위계사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은사 스님과 같이 3년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법사 스님을 3년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계사 스님은 한평생 나이 많아도 나의 은사 스님과 똑같이 나를 꾸지럼해 주시고 휘초리를 쳐주시는 스님이 삼위계사 스님. 지금도 수덕산 문중 같은 데 가면은 개는 일률적으로 누구에게 받든 삼위계사 스님을 따로 딱 정해서 따로 은사 스님이 딜고 가서 이 아이의 삼위계사 스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은 한평생 이 아이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위계사 스님은 한평생 은사 스님과 똑같이 지도를 받고 가리킴을 받고 합니다. 하는데 철운호 스님이 삼위계사는 내가 대해준다는 약속을 하셨다. 나이 80이 넘으실 때까지 한평생 이 자기보다도 나이 16살 아래 되시는 철우 스님을 꼭 스승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설봉노 스님. 나이 80이 넘으시면서도 그 나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늙어 가시면서 그렇게 되시면서도 언제나 만나면 깍듯이 스승으로 탁 대접하시고 언제나 그 철운호 스님 앞에서는 무릎을 탁 꿇고 앉아 계시지 평자를 안 치시고 자기가 어떤 자리 법문 청을 딱 받아가지고 간 자리에 철운호 스님이 딱 보시면 절대 법상에 올라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우리 스님 법문 들어본다 하면서 꼭 철운호 스님을 법상에 모시고 자기 절대 자기가 그 자리 법사청을 받아가지고 가놓고도 그 다른 인연으로 철운호 스님이 딱 와서 계시면은 자기가 아래에서 법문을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법문을 듣지 단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점잖은 어른이니까 노련에는 보니까 언제나 그 철운호 스님도 존댓말을 쓰시고 설봉노 스님도 존댓말을 쓰신 참 아름다운 사귐이 그 두 어른 사이에 한평생 노련에 돌아가실 무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설봉노 스님은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차를 하시게 된 겁니다. 차를 하시는데 이 어른은 독특합니다. 한 3개월 내지 4개월 주기마다 그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풍파가 일어나면은 2주일 내지 3주일 거의 3주일이 정규적인 기간입니다. 3주일 동안은 쌀 한 토리, 국수 한 가닥, 나물 한 가닥이 입에 들어가면 차만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차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차를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소주 2도루미, 3도루미를 들이나드리면 하루에 거기 다 녹습니다. 소주 2도루미, 3도루미 하루에 다 녹아버리고 노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정종 한 크로스를 딱 갖다 들이나놓고 가만히 냈으면 하루 종일 한 잔 가지고 들었다가 놨다가 하시면서 이때 법문은 막 최상승 법문이기 때문에 뭐 중근기 하근기 사람은 그 법문 들을 수 없습니다. 딱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막 법문은 아닙니다. 전부 쌍소리, 욕소리, 그저 쌍소리, 욕소리 막 이 소리 뿐입니다. 근데 그걸 들을 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승 법문이다 그랬고 대승 근기가 아니면 저 법문 들을 수 없다 그랬는데 주기적입니다. 주기적인데 한 3주일 동안은 이 바람이 그대로 갑니다. 막 의복 없습니다. 고의적인지 자연적인지는 몰라도 이 오줌똥 싸가지고 옷이란 옷은 다 벗어놓고 나중에 옷은 방에서는 발가벗고 계시고 누가 사람이 오면은 막 담요도 좋고 혼이불도 좋고 이렇게 가리고 계신다고 하지만 엉뚱하죠. 3주일 후에 바람이 끝날 때가 되면은 내가 머리를 깎아야 되겠으니까 물을 디피라 그럽니다. 내가 머리를 깎아야 되겠으니까 물을 디피라 그러시면 그 풍파 끝났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딱 깎으시는데 이 어른은 나이 80이 되시면서도 혼자 처소에서는 몰라도 대중 처소에서는 상을 가지고 밥을 잡수신 예가 없습니다. 언제나 바루를 피고 큰 방에 나오십니다. 중은 바루를 피워야 중이지. 노스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 뒷방에 상처리다 드리면 나를 속인 취급을 하느냐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언제나 큰 방에 와서 바루를 피셨습니다. 피시고 그렇게 풍파가 심으면은
이 피부 비치고 멋이고 새카맣니다. 지금 세속 사람들이 늘 술을 잡수시는 분들도 이 소리를 합니다만 설봉 스님은 성자다 그럽니다. 나이 78이 되셨을 때도 그 3주일, 4주일을 그렇게 풍파를 겪고 나면은 피부 빛깔이 새카마시고 모습인데 속인들도 한 번 술에 그렇게 뒤고 고생을 해놓으면 1년 이상 그 회복 기간이 걸려야 피부가 본 빛깔이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설봉 노스님은 그 바람 딱 끝나고 큰 방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피시면서 이틀 3일만 넘어가시면 본래의 보한 피부가 딱 돌아옵니다. 속인들 세속에서 그래도 술 꽤나 많이 마신다는 사람들이 설봉 노스님을 바로 성자다 그럽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설봉 노스님은 그 풍파가 일 때는 새카마시고 그러는데 그 풍파 딱 끝나고 나서 이틀 3일만 넘어가면 본래의 그 보한 피부, 그 부드러운 피부 그대로 딱 회복되십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부산 대각사가 지금은 저 계산합니다만 저기 본래 일본절이거든요. 일본절인데 중간에 큰 법당이 타고 안에 큰 방 하나를 법당으로 쓰고 대중이 그쪽에 거처를 하고 있었을 때 지금은 근래 새로 고친 다음에는 한 번도 참배를 안 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구석방에서는 설봉 노스님이 지금 대승 법문을 하시는 도중이에요. 관흥 스님이 그 경우 스님의 청을 받아서 선문차려 강의, 천문차려 불사 7일을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선문차려 설법을 하시고 아침 저녁은 기도 정건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하시는데 선문차려는 설봉 노스님이 전공 과목이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실 만큼 선문차려를 잘하시는 어른이었었어요. 관흥 노스님이 선문차려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한참 그 기도 살림, 법회 살림이 무르익은 닷새째 되는 날이죠. 닷새째 되는 날. 그러니까 입제날, 법문 나흘째. 그러니까 하루 법문이 남았고 마지막 그 회향날이 남은 상태에서 오후 시간에 설법 자리에 설봉 노스님이 나오신 겁니다. 관흥 노스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니까 판사, 검사, 대학 교수, 그 시청, 도청의 과장급, 계장급 이상의 점잖은 어른들이 다 나오고 대학생들 나오고 남녀 신도들이 다 나와서 계시는 설법 자리에 설봉 노스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 훌렁 벗고 혼입을 이렇게 질질 끌고 나오셨는데 앞에서 보면 훌렁 벗은 상태고 뒤에서 보면 혼입을 더 벗은 상태고 그래 나오시가지고 바로 관흥 스님 설법단 중앙 정중앙 와서 풀어 앉기나 평자층에서 다 그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불과 한두 말씀 딱 들으시고 호통친 게 그 말씀이었어요. 야! 니 소리를 하려거든 니 소리만 하고 책의 말을 하려거든 책의 말만 해. 근데 이때에 관흥 노스님의 법력이 설봉 노스님을 내리 누를 수 있는 법력이 있으셨으면 그 분위기가 수습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어린이들 장난할 때 판이 식어버립니다. 팍 깨집니다. 근데 그때는 관흥 노스님이 설봉 노스님의 그 법력을 이겨낼 만한 법력이 없으셨어요. 한평생 책 속에 살았고 이 이론과 학술 속에 학 속에서는 살아버렸지 이 자기의 반조의 공부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는 노스님은 싹 자기 방으로 가버렸는데 분위기가 싹 그 노스님의 호통 한마디에 분위기가 썰렁해져 버린 겁니다. 자리에 뭐 200~300명 모인 대중 분위기 이 단상에 계시는 관흥 스님 완전히 뭐 싹 판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수습이 안 되고 오후 시간에 설교 시간도 그저 한 40~50분 될 듯 말 듯 하겠고 뭐 흐지부지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아주 어색한 분위기 속에 그날 오후에 설법회 분위기 완전히 판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관흥 노스님 뜻에는 그때까지도 설봉 스님은 타락자다. 술에는 젖어가지고 그렇게 막 타락한 사람이라는 이게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봉 노스님을 관흥 노스님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설봉노 스님이 또 관흥노 스님 방을 찾아가셨어요. 밉다고. 이래가지고 찾아가신 거죠. 관흥노 스님은 요구에 앉아 계시는데 설봉노 스님이 너것이 큰절을 하죠. 큰절하시는데 관흥노 스님이 요우에서 간단하게 합장하시고 평범하게 받았습니다. 그 절을. 설봉노 스님의 큰절을. 설봉노 스님 큰절 딱 하시고 한쪽 무릎은 꿇고 한쪽 무릎은 이렇게 딱 세우고 딱 앉으셔가지고 진작 큰 스님을 찾아뵙고 가리킴도 배우고 지도도 받았어야 되는데 놈이 워낙 미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넘겼습니다. 내가 스님에게 한 말씀 질문하겠다. 세존이 1초 전심만 해도 됐을 텐데 왜 3초 전심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이거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보통 다자탑잔의 분반자하고 영산회상의 거렴하고 사라상수에서 곽시상부에서 3초 전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존이 1초 전심만 하도 됐을 텐데 왜 3초 전심을 했느냐? 근데 설봉노 스님이 그 남에게 던지시는 칼날은 꼭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열반하신 향국노 스님에게 설봉노 스님이 삿대질을 하고 달라드신 것도 이 법문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술에 취하면은 정신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 설봉노 스님이나 돌아가신 우리 스님 차원에서는 술이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술에 곤드라가 돼가지고 혓바닥이 안 돌아가고 그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몽롱한 상태라고 느껴지는 상태에 지나가는 바람소리 하나도 넘기지 않고 판단을 하고 앉아 계십니다. 무서운 칼날이 그 속에 번득이고 있습니다. 내는 부산 대각사 일입니다. 이 이야기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 설봉노 스님이 어디 가셔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 두루막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 허리띠에 꼭 집어넣고 어디 가서 기분 좋게 하신 거예요. 하시가지고 이 흥얼흥얼해서 행자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금방 그 겸해서 식당방 겸해서 행자실이고 초학자들 거기에서 글을 조심 읽고 있는데 행자들하고 막 중되신지 오래되시지 않은 스님하고 한 10여 명이 앉아 계시는 복판에 와서 설봉노 스님이 기분이 좋게 흥얼흥얼하고 계시는데 향고 스님께서 주지 스님, 경우 스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들어가시다가 바로 큰 방 앞을 딱 지나서 주지 스님 방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서 노 스님이 흥얼흥얼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문을 싹 열었다가 채신머리도 없이 아들 속에서 저 꼴이 뭐냐고 그러시고 문을 딱 닫고 가시는데 노 스님이 이 말을 딱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딱 그 말씀 하시고 문 딱 닫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두루막 허리춤에 쫄쫄 말아가지고 허리춤에 딱 끼웠던 두루막 내가지고 손질 방바닥에 이렇게 탁 손질하시는 두루막 딱 끼고 당장 향구스님 뒤따라서 주지신 방에 가서 주지신 문을 딱 열어놓고 세전이 1초 전심만 되는데 왜 3초 전심을 했느냐. 향국스님 창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웃는 소리도 되고 허허 하는 소리도 되고 그러죠. 창천 그러니까 다시 또 칼날을 똑같은 칼날을 던졌어요. 1초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초 전심을 했느냐. 또 향국스님 창천 세 번째 똑같은 칼날을 던졌어요. 세전이 1초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초 전심을 했느냐. 그러니까 향국스님이 창천 하시니까 설봉노 스님이 상세제부를 속이고 천상 인간들을 다 속여도 네 양심은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칼날을 우리가 언제든지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 깎은 우리가 이런 칼날이 나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중에 자격 없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나에게 어떤 여신도 한 사람이건 남신도 한 사람이건 아이가 오건 남스님 한 분 여스님 한 분이건 그 칼날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됩니다. 그래 놓으시고는 딱 문 닫으시고 한 방에 돌아오셔서는 두루막 똘똘 말아서 허리춤에 딱 끼워로 그 다음에는 들어 누워서 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은 술 취해서 정신없다는 게 그런 어른들의 분상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흥노 스님에게 딱 그날 밤에 오셔서 딱
질문하신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법문 계제를 봐서는 참 묘하게 넘어갔어요. 그때에 털리를 해놓으셨는데 설봉노 스님이 털리를 다 빼놓으시고 차가 되셔서 혀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세존이 1차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차 전심을 했느냐는 발음 자체가 이상했는데 관흥노 스님은 또 설봉노 스님하고 평소에 대화가 잘 없던 터지니까 발음을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말을 못 들으셨으니까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는 막 전심전력해서 칼날을 탁 쳤는데 부채로 살덩이를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본문으로 봐서는 참 얼마나 멋있고 묘한 차지입니다, 이게. 그러나 관음 스님은 그 노 스님의 발음을 못 들으신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는 관음 스님의 말씀에 설봉 노스님, 야, 요것 봐라, 여기 내 칼을 맞받아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다시 한번 세존이 1차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차 전심을 했느냐. 관음 노스님 역시 발음이 안 들리는 거죠. 발음이 안 들리니까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쪽은 죽을 힘까지 뭐 어린이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칼날을 내리쳤는데 살짝 녹여버린 거예요. 또 관흥노 스님이 또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노자님이 야 요것 봐라 이게 야 하신 것 같아요. 한참 고나 보시다가 세존이 1차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차 전심을 해요? 관흥노 스님은 역시 발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밖에 막 벼락이 떨어질 판입니다. 관흥 스님 그날 저녁에 쫓겨 갈 판이에요. 노스님 칼날. 분위기가 영 살벌해지니까 지금 요 강릉 쪽에 어디서 그 속복을 입고 삽디다마는 법경 스님이라고 그때 그 설봉 노스님 시봉을 했습니다. 분위기 완전히 엉망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노스님 호통치기 시작 관흥 스님 쫓겨가는 거고 이 대각사 선문차를 7일 법회 중간에 완전히 파산되는 거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법경 스님이 옆에서 딱 스톱을 건 거죠. 스님 그 발음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노스님의 말씀은 세존께서 1차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차 전심을 하셨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때 관흥 스님이 요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까지 평자로 앉아 계셨어요. 설봉 노스님은 절한 다음에 한쪽 무릎 꿇고 한쪽 무릎 세우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쪽 무릎 위에다가 손을 딱 이렇게 얹고 공손한 자세에서 질문했고 관흥 노스님은 그때까지 요우에서 평자로 앉아 계시다가 그 법경 스님이 스님 노스님의 질문은 세존께서 1차 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3차 전심을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니까 관흥 노스님이 요우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스님 제가 그걸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때 모른다는 사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한참 끊어서 벽으로 보시다가 아무 말씀 안 하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전심곤양을 하고 관흥 스님이 정장, 가사장삼 정장을 하시고 남들은 미치광이라고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다고 지금은 술에 취해서 엉망이라고 하는 설봉 노스님 방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삼배를 올리고 얘기를 다시 질문. 거기에서 한 2시간 동안 설봉 노스님, 관흥 노스님에게 행복하게 법문을 해요. 관흥 스님께서 내가 중노릇을 하면서 40년 이상을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모든 경전을 섭렵했는데 진실한 법문, 진실한 불법의 적적대의와 법문은 오늘 스님에게 1시간 반가량 말씀 속에 참으로 내가 다시 불법의 눈을 뜨게 되었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내가 알게 되었고 여태까지의 모든 경전의 말씀, 모든 스님에게 들은 법문이 다 헛일이었었고 스님의 말씀 하나만이 나의 생명이 됐습니다 하고 감사한 절을 올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선문차례 법회 마치고 마지막 7일날 오전에 회향하고 오후에 관흥 노스님 떠나시기 전에 정장을 하고 설봉 노스님 방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완전히 딱 나가실 준비한 다음에 다시 가서 삼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관흥스님 가시니까 설봉 노스님이
관음스님 전송한다고 불렁 벗은 상태에 혼유불렁을 걸치가지고 뜰에까지 마당까지 나오셨습니다. 마당까지 나오셨는데 관음노 스님이 그 사부대중 아이 어른 남녀 신도들 그 점잖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땅바닥에서 설봉노 스님에게 오체투지라고 참배를 하셨습니다. 이게 관음 스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관음 스님의 신심이라고 내가 존경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신도들 속에 홀랑 벗고 이렇게 서서 계시는 어른에게 오체투지 3대 되겠습니까? 이게 관음 스님의 중으로서의 생명이요 신심, 우리보다도 나으신 신심 선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 서울로 올라가시가지고 관음노 스님이 책을 덮어버리고 무문관 6년을 들어가십니다. 이러듯이 우리 곁에는 선지식이 수두룩하고 떨어져 오는 칼날이 빗발치듯이 있는 걸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체가 가장 심하다. 이 말이 참 무서운 칼날이며 여기에서 징계가 대예스님에게 분체 이 미련한 놈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있고 암한심이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겸양하는 칙하면서 이게 참으로 백지 상태의 깨끗한 마음으로 유소독심이 없는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져서 젖구름이 나오기 이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솔직한 고백 같으면 문제지만 여기 조금이라도 때가 묻어 있다고 하면 이 둔체라는 말이 가장 당돌한 말이 되겠죠. 칠해에 지나지 않는 묘한 말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둔체 심함을 어떻게 할까? 지금 다행히 우리 집안에 세속의 인연 어지간히 마쳤습니다. 자식들 키운 거 다 시집장가 다 보냈고 벼슬도 할 만큼 다 해가지고 지금 은퇴가 해가지고 있고 세속의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다른 지인데 그 매우 수사로 선택해서 처음에 발심하면서 이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만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요거는 제자는 다만 또는 아직 그렇죠. 그러나 아직 하는 게 더 여기에서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직접 종고 스님 그 원호 스님의 편지를 받고 지금까지 한평생 존경하고 우러러하고 계시는 스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가리킴을 받지 못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탄합니다. 한평생의 잘잘못이죠. 지나간 나의 일생의 일을 이미 낱낱이 스님에게 내가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지 못했고 쳐다보지 못해도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지금 현재 있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고 이 사람이 어떤 심정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시리니 바라건대 위곡히 끌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일상에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사 서기를 거의 이래버려도 되지요. 거의 다른 길을 섭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지로 더불어 서로 개합하림이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서기를 뒤로 돌려서 바란다 하면은 힘이 더 있지요. 어떻게 공구를 지어야사 다른 길을 섭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지로 더불어 서로 개합하기를 바라림이 있고 그게 훨씬 뜻으로도 낫겠죠. 하지만 이거는 앞에서 거의 하는 어록으로 그대로 붙여버려도 되고 뒷마무리에 상계야림 있고 한 다음에 바라림 있고 서로 개합하기를 바라림 있고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이런 이야기도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있다. 이 본분사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다 세상에 다 본도덕이니까요. 예. 이런 이야기도 쓸데없죠. 그렇지만 다만 바야흐로 정성을 던집니다. 내가 지성을 바칩니다. 내가 이 지나간 날의 잘잘못을 숨겨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겨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님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생각하면 참 슬프고 지금까지 이 공부를 이루지 못하고 한평생 호송한 이 신세가 슬픕니다.
불쌍할 민자는 슬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진실로까지 슬픔지라 지극히 묻습니다. 스님에게 기대를 걸고 당돌하게 편지를 올려서 죄송하지만은 편지지만은 묻습니다. 이렇게 되겠죠.